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리브가를 맞이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아주 긴 얘기지만 짧게 하면 그렇습니다. 24장 1절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100세가 넘었죠. 100세가 넘고 나이가 많아 늙고 어떻게 보면 힘이 없고 참 약해졌습니다. 그 약해진 가운데 그 아내 사라도 바로 얼마 전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 싶은 그때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기억하냐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늙었고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과거에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내용이 나오고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게 복을 주셨더라 과거형으로 나옵니다. 그 과거형은 단순히 과거가 아니라 과거로부터 쭉 이어져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살았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삶이 그렇게 평탄한 것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믿었지만 또 현실 속에서 또 이런 염려하고 걱정했던 상황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온전하게 믿고 현실에서 힘있고 능력 있게 산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이루어질 것인가? 정말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또 자신만의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이 두 가지 가운데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저 가나안 땅으로 갈 때만 해도 가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리라 믿음으로 왔는데 막상 와보니 기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배가 고픈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그곳에서 자신들이 죽임을 당할까 봐 그 큰 나라를 보고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애굽 왕을 통해서 많은 그 은금을 얻어서 다시 나오게 됩니다. 나와서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는 힘있게 가서 조카 롯을 데려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시 또 그랄 왕 앞에 갈 때는 두려워서 아내를 또 한번 누이라고 속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가지의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실 것을 믿고 그대로 믿음 안에 거하는 것과 하나님이 정말 주실 것인가를 염려하며 사는 두 가지 길이 아브라함 앞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1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은 약속을 믿고 의지할 때는 편하고 약속이 좀 흔들리는 듯이 느껴질 때는 불안하고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기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평안한 가운데 사는 삶이 있고 정말 주실 것인가? 언제 주실 것인가? 불안하면서 두려워하는 삶이 또 한편에 있습니다.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것은 변함이 없는데 그 약속 가운데 평안하게 사는 삶과 두려워하며 사는 삶을 우리가 선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온전하게 믿음 안에서만 거했던 것이 아니라 때로 이삭을 낳을지 못할 것 같다라는 두려움 속에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습니다.
왔다 갔다 했지요. 그러다가 이제 인생의 마지막에 가까워 올 이때에 하나님이 주신 이삭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며 할 그때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그때쯤에 아브라함에게는 굳건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부활의 믿음입니다. 이 이삭을 하나님이 데려가셔도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이 생긴 겁니다. 지금 당장 이 아들이 살까 죽을까, 이 아들이 어떻게 될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이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굳건하게 자리 잡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제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수양이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이삭은 다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이삭을 바치는 과정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의 믿음이 이제는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굳건해진 것을 보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나안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겁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평안한 가운데 살 것인가? 아니면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지금 현재의 상황 가운데 불안해하며 살 것인가? 아마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쪽으로 왔다가 이쪽으로 왔다가 때로는 믿음이 있었다가 때로는 약해졌다가 아마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바라기는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주실 약속을 기대하면서 그 약속을 믿으며 담대하게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그 TV에서 어떤 이제 꽁트를 만들었는데 그 꽁트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이 주인공이 이렇게 하다가 두 가지의 갈림길에서 그래 결심했어 하고서 이쪽을 선택하면 이쪽으로 얘기가 막 진행되는 겁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이 주인공이 그래 결심했어 하고 이쪽으로 또 선택을 하면 또 이쪽으로 막 가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의 선택에 따라서 또 이것이 달라지기도 한다는 것을 이렇게 저렇게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늘 어떤 사람들이냐?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내 앞에 염려가 있고 믿음이 있을 때 그래 결심했어. 나는 믿음을 택하기로 결심했어. 이렇게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한지라 이렇게 온전한 믿음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불안해할 때도 있지만 점점 더 믿음을 선택하는 게 많아지는 것, 그것이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때로 슬픔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나 슬퍼할 일이 있고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순간 슬픔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선택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을 선택하는 것, 그래 나는 이제 염려하지 않기로 결심했어. 그래 이제 나는 슬퍼하지 않기로 결심했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기로 감사하기로 결심했어 하는 순간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주실 것인데 힘들어하다가 그것을 받느냐, 기쁨 가운데 그것을 받느냐는 우리의 선택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매일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날마다 더 많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의 반대말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우리는 염려를 선택하느냐 기도를 선택하느냐 우리 앞에 있습니다.
당장 앞에 나가온 일들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하는 것이 있는데 그 반대편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일들 가운데 믿음을 선택하며 기쁨을 선택하며 감사를 선택하며 또 그 선택들이 더 많아지며 그 결심들이 더 많아지며 하나님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이루어지는 약속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그 자녀를 그 아들 이삭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가 아내가 자기 옆에 있을 때는 이삭이 혼자 있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아 보였는지도 모르겠는데 막상 사라가 세상을 떠나고 자기가 혼자 있고 나니까 이삭이 혼자 있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아내를 얻어주기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 종을 보냅니다. 종을 이제 보내면서 아브라함이 부탁한 거는 딱 두 가지입니다. 이 가나안 땅의 여인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또 하나는 이삭이 가나안 땅을 떠나 그곳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 후손들이 이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할 것을 염두에 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삭은 가나안의 여인들과 결혼해서는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가나안의 여인들과 결혼하고 그 땅에서 차지하면 이삭이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의 여인들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혼란스럽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건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있습니다. 내가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부분을 이삭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온전히 그 후손들에게 주실 때는 가나안의 여인들이 아니라 이삭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하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삭이 이 땅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도 없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종에게 맹세를 하게 하니까 그 종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게 이 길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가서 나홀의 성까지 이릅니다. 리브가에 대해서 성경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다라고 말합니다. 먼 친척입니다. 이전에는 이 먼 친척 간의 결혼이 있었던 것을 오늘 봅니다. 성경은 리브가에 대해서 이 종의 말을 통해서 말해주는데, 리브가가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또 우물에서 물을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올 만큼 굉장히 부지런한 여인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냥 집에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또 물동이에 채워서 올라오는 여인이었습니다. 더구나 종의 요청, 물동이에 물을 조금 마시게 해달라는 종의 요청에 넉넉하게 마시게 할 그런 친절함이 있었습니다. 물을 조금 마시게 해달라는데도 넉넉하게 마시게 하는 것, 이것은 참 큰 미덕인 것을 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종에게만 마시게 할 것뿐만 아니라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기를 만큼 배려심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종은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면서 하나님의 사인을 구합니다. 하나님, 그 우물에 가서 제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나한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이 낙타들에게까지도 물을 줄 여인이 있으면
그 여인이 하나님이 정하신 여인인 줄 알겠나이다 하고 기도를 합니다. 이 종이 이 이적을 구하는 것은 이것이 특별한 것이기도 하지만 조금 다른 말로 하면 나그네에게 친절한 사람을 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전혀 낯선 사람, 전혀 자신과 관계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도 그의 필요를 채워줄 줄 아는 사람, 그것이 이 종이 구했던 사람의 모습입니다. 리브가는 그 모습에 딱 맞았고, 또 그 종에게 종이 물을 조금만 달라고 했을 때 물을 넉넉하게 주었고, 또 그 종을 줄 뿐만 아니라 그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나그네에게 친절한 사람, 이것이 종이 구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기업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에게 그렇게 쓴 그런 어떤 책 가운데 웨이터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웨이터의 법칙은 뭐냐면, 사장이 그 자기 수하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를 알 때는 웨이터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안답니다. 왜냐하면 사장인 나에게는 모든 것이 오케이고 모든 것이 나에게 맞춰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함께 식당에 갔을 때 식당의 종업원에게 하는 그 태도를 보면, 낯선 사람에게 하는 그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본성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본성을 보고서 그 사람이 정말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언제든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회사를 뛰쳐나갈 사람인지를 볼 수 있다라고 웨이터의 법칙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종이 구했던 것은 나그네에게 친절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 문화에 있어서 나그네에게 친절한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나그네에게 오히려 이 낯선 사람이 오면 두려움이 있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긴장하게 되고 또 적대시하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어느 정도까지 친절할 수는 있지만 이 리브가만큼 이렇게 친절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친절은 하나님이 주신 친절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 리브가의 또 오빠와 또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yes or no로 대답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면 데리고 가라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 이 가족들이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굉장히 순종적인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 믿음 가운데서 나그네에게 친절한 것은 단지 그냥 인간적인 본성에서 나온 친절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그네에게 친절한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도 생각이 나죠.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몇 리를요? 10리를 함께 가며,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 믿음이 사람의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친절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에게도 친절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 시대는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는 친절하게 모든 것을 베풀지만,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저 사람에게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싶을 때는 가차없이 선을 그어버리는 게 오늘 현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뿐만 아니라
혹은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하고 그 사람에게 힘이 필요할 때 도와주고 힘을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믿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종은 이 이루어진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고 그 가정에 가서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면서 그 리브가를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리브가의 모습을 보면서 나그네에게도 친절한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도 내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는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들에게만 내가 친절을 베푸는 시대입니다. 내가 밥을 샀는데 저 사람이 밥을 사면 다음에 또 사고, 근데 내가 밥을 샀는데 저 사람이 밥을 안 사면 나 이제 다음번에는 안 사. 이게 우리의 마음인 것을 봅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사람이 나에게 내가 밥을 샀을 때 나에게 밥을 사지 않더라도 여전히 나는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와줄 수 있고 그에게 힘이 필요할 때 힘을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요, 이 종이 하나님 앞에 구했던 표적 가운데 있는 여인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배우자도 한번 이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틀림없이 나그네에게 친절한 사람, 낯선 사람에게도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또 믿음 안에 있으면서도 그 믿음에 온전히 붙잡힌 사람, 그런 사람을 볼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눈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면 누구든지 그 사람을 도와주며 그에게 힘이 되어주며, 그 사람이 나에게 되갚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나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나는 도움을 줄 수 있고 여전히 힘을 줄 수 있는 그 힘이 저와 여러분의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사랑을 퍼주다가 지치게 되고 내 힘으로는 도와주다가 내가 주저앉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성령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가 정말 낯선 자에게도 친절한 이 리브가의 모습처럼 그렇게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도 친절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자녀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보냈을 때 성경은 분명하게 아브라함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인생에 복을 주셨더라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다만 그 인생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그것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갈 수도 있고, 때로는 약해져서 애굽으로 내려가거나 때로는 약해져서 이스마엘을 선택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아야 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결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가나안을 주셨고, 결국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겁니다. 바라기는 흔들림 없이 믿음의 은혜 안에 하나님이 주실 것을 바라보며 담대히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